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설교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들이 이 제사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우들은 다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때로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한국 교회사의 여러 얘기들을 좀 다루게 되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사에 대한 기억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삿날엔 그때 오촌 당수까지 와서 가족들은 수가 더 많아지고 사촌들 간에 뛰어놀고 부엌에 들락거리면서 먹을 거 날름날름 주워 먹던 이런 철없는 시절의 기억들은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날은 기다려졌고요. 또 많이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가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 사촌들 집에 가서 이제 뒤에서 제사를 지켜보는 입장이 있었고, 저희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기억들은 제사 그 자체의 기억들은 좋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사에 대한 기억들이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제사하다가 너무 고생스럽고 맨날 장 보고 그 준비한다고 고생했던 시절의 사람들도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그 가족들을 여러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이 때로는 철없는 시절에 참 기쁘고 즐겁게 놀던 그런 기억들과 함께 이제 기억이 나면서도 한편 저희 가정에도 제사에서 수도 예배로 전환되는 이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녔지만 뒤늦게 나오시기 시작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장손으로 50년 넘도록 제사, 그거 아니면 죽음 아니면 삶,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던 제사를 손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고 또 기다리고 또 바꾸는 과정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고, 결국 이제 양보하셨고 추도 예배로 바꿔졌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정의 명절 되면 갈등 없이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참 복된 일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직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한 가지를 알고 이 부분을 붙들고 가면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추석과 비슷한 절기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는 양력으로 8월 15일 날에, 그러니까 여름 막바지 휴가철하고 겹치는데요, 이때 오봉절이라고 지킵니다. 불교식으로 지내는데요, 이때는 조상제사 지내고요, 화과자를 먹고 또 당고라고 하는 그런 달 모양의 과자를, 떡을 먹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있고요. 중국의 중추절은 우리 한국 추석과 매우 닮았죠. 음력 15일 그대로 날짜도 같고요. 보름달에 제사를 지내고요. 또
그들은 월병이라는 떡을 먹기도 하고 여러 행사들을 많이 우리와 비슷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에도 중추절이 있습니다. 동일한 음력 15일, 8월 15일 그렇게 지키는데 이날은 베트남에는 전날이 우리나라 어린이날하고 겹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중추절은 어린이날하고 추석하고 결합된 형태로 그때 이제 전쟁 때 고아들이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기 어린이날하고 같이 맞춰져서 아이들한테 쥐불놀이도 하고 아이들 놀이들 주로 많이 합니다. 바행중투라는 그런 둥근 모양의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캄보디아도 퍼춘번이라고 하는 그런 음력 8월 16일부터 금운까지 15일간 지내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조상들에게 그 내려온 지하에 있는 조상들이 와서 밥을 먹는다 해서 이렇게 주먹밥을 뿌리는 그런 행사들, 버바이번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만나고 가족들끼리 같이 만나고 그런 절기들을 보냅니다. 필리핀에는 날짜는 다릅니다. 11월 1일, 2일에 만성절이라고 캐톨릭 국가의 그 모양을 갖추어서 무덤을 그 묘지를 장식하고 또 빛으로도 장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 함께 모이고 함께 서로 방문하고 왕래하는 그런 추석 같은 모습입니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자동으로 또 연휴를 삼아서 그렇게 3일간 정도 추수감사절에 보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칠면조 고기를 먹죠. 그들이 수확에 대한 감사, 그 청교도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감사를 나누고 친지들을 같이 만나죠.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라 해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 저런 걸 주로 주관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함께 놀고 성묘하고요, 비슷하죠. 또 핵곡식으로 서로 같이 나누고 보드카를 마시면서 서로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절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그것이 항상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음식이 있고요. 놀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디나 있습니다. 행하는 의식, 그리고 놀이, 그리고 먹는 음식, 이 세 가지가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이렇게 축제처럼 그들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같은 날에 이 요소들 속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제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디나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기에 제의적인 종교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죽은 부모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생각하고 추모하며 그 효행으로서 드리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적인 것과 문화적인 요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올림픽이란 것도 올림픽이 체전이었지만 전에는 제전이었습니다. 그건 종교의 행사에서 가져왔고 지금의 흔적은 그리스에서 태양빛에 점화하여 성화 봉송하는 데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어디나 거기에는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사의 문제에 접근하면 제사 역시 종교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깊이 결합되어 있어서 어디가 종교인지 어디가 문화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화들이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알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고려 말 이후부터 이제 조상 제사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과 예를 강조하죠. 인이 내면적이고 그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드러날 때는 예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은 예로 표현되는데 예가 형식이지만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하여서 최고의 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강조했고 3년상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3년 동안 우리를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돌봐주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 그 3년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해라 해서 이렇게 3년상까지 생길 정도로 유교는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신이, 조상신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귀신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여기느냐면 음과 양의 그 서로 결합해서 때로는 하나의 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 소멸할 수도 있고 기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조상신을 귀신, 우리는 워낙 귀신을 나쁜 의미로 말하는데 유교에서는 귀신을 이제 조상신,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신으로 있는 그 신을 이제 귀신으로도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교에서는 그래서 왜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고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4대 봉사를 하느냐, 그것도 여기에 연유합니다. 그 기가 보통 30년씩 가니까 한 사람의 기가 30년씩 가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103, 4대 이렇게 가면 한 120년, 죄송합니다. 30년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3대나 4대 한 100년에서 120년 가니까 4대까지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핵심은 이런 거죠. 유교는 그렇게 조상신에 대한 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섬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올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걸 주자어류라고 하는 책에 제자가 주자에게 물었어요. 한번 띄워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정성을 들이는 곳에 신이 있고 정성이 없는 곳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조상신이 온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안 온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기이잖아요. 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신으로 오지 않더라도 마음에 추억하고 기억하고 뭔가 어떤 기운으로 올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상신이 온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어떤 종교든지 거기에 민간신앙이 항상 더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샤머니즘이라 하고 때로는 미신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이 대중들의 바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실제 오는 내용처럼 만들어졌지 공자도 유교의 첫 원류에서는 조상신이 실제 오는 거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교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이 드리는 방식에는 다분히 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 이후에 첨가된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오늘날의 제사라고 말할 때 그 제사 또는 차례, 명절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죠. 여기에는 많은
다른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든 첨가된 것이든 간에 그 속의 내용들이 굉장히 종교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건 유교의 의식 속에서도 이런 의식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유교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재계, 준비 과정의 재계, 저 말이 목욕 재계 이런 말로 우리에게 남아 있죠. 이 용례가. 그런데 그 재계란 말은, 제자란 말은 7일간의 계와 3일간의 재를 합쳐서 재계라고 말하는데, 열흘 동안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함부로 음악을 보거나 영화를 보지도 않고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7일, 3일간 또 제사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정성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부분은 언제 제대로 등장하느냐면 바로 본 과정, 제사 드리는 과정을 간단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신, 신을 맞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상 위에 제물에 신을 상을 차리죠. 그걸 진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그 제자가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아주 그 차리는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이제 조상신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 헌자. 그것을 이제 그 제주가 그 말을, 멘트를 대신합니다. 이제 받아주십시오. 우리 조상님께서 이것을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술잔을 거기에 올리죠. 술잔을 올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흠량이라 해서 이제 그 신이 먹는다는 상징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징이라 말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고 있겠죠. 그래서 흠량한다.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흠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흠량한다 말은 그 조상신이 냄새로 먹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먹든지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사촌 댁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항상 제사를 드리다가 문을 닫아요. 그걸 한문이라 하죠. 문을 닫으면 그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저를 꽂아두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강복, 그 이제 그 제주의 입을 빌려서 우리 후손에게도 복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강복합니다. 복을 내리라고. 그리고는 음복 시간이 있는데, 음복은 저 때는 제주 혼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국위에 밥을 조금 이렇게 해서 3숟갈 정도씩 먹죠. 음복.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는 송신, 제사를 다 마칩니다. 근데 마친 후에는 이제 그 충문이나 지방을 태워서 올리거나 그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분준이라고 있죠. 마지막에 그거는 앞에 먹었던 음식을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먹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정에 다분히 신을 불러오고 신을 전제하고 섬기는 행위에 종교적인 됐습니다.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함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부모님에 대한 추모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는 추모는 할 수 있어요. 추모. 기억하여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유교가 추모의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실제 유교에서 말하는 내용과 달리 많은 것이 결합되어서, 미신이 결합되어서
신이 온다라고, 조상신이 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문하고 식사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하는 행위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고 조상의 마음을 기르는 마음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부분이 있고 문화적인 부분들이 항상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제사의 문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화에 왔을 때 이제 그것이 천주교하고 기독교에서 이 제사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고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부분을 제가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제사 문제는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처음에 중국에 먼저 왔거든요. 천주교가 먼저 전파되었죠.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는요, 중국에 있는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왜? 성교적인 차원에서 그것과의 갈등을 빚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때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수도회가 있는데 도미니크회와 프란체스코회입니다. 원칙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하고 달라,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황 알렉산더 7세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캐톨릭에서 여러 수도회가 있지만 예수회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굉장히 지성적인 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황청도 좀 약간 껄끄럽게 여기는 예수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압력을 넣느냐면, 왜 그 나라 문화와 이걸 파괴하느냐,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7세 때 교황 때는 그걸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1742년 교황 알렉산더 때는 베네딕트 14세 때는 다시 제사를 금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부모의 제사 지냈다고 처형됩니다. 그 연도가 쭉 나와 있죠.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저 절두산. 절두산은 원래 절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주교인들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노론파와 소론파의 정치적, 소론파의 천주교인이 많으니까 노론파가 제거하려고 했던 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조상에게 어떻게 제사를 안 지는 이런 무례한 인간이 있느냐, 이게 큰 이유입니다. 저기서 8,000명 넘도록 목이 다 떨어져 나가서 한강을 피로 물들었던 것이 그 순교의 장소입니다. 저것이 다 조상 제사에 대한 박해였죠. 거부에 대한 박해였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시간이 흐릅니다. 1919년도에 베네딕트 15세 때는 이렇게 이 문제가 목숨 걸 만한 문제냐, 순교까지 해야 될 문제냐 해서 이 제사를 받아들여요. 다시 또 그래서 토착화하자, 천주교하여 받아들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이 1919년, 오늘 말씀 듣는 게 좀 약간 지루하죠. 몽롱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1919년도가 우리 일제 강점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베네딕트 15세가 이걸 이제 조상신에 대한 걸 받아들이라는 이 부분이 어디로 흘러가 버리냐면은, 일제시대 때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어처구니 없게. 그래서 그때 천주교회는 이 신사참배를 찬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후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가장 권위 있는 부분들은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천주교는 100년마다 이 회의를 하는데 이게 교리까지 수정하는 엄청난 회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선교 대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달라지는데요. 자, 아무튼 이때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는 어떻게 정리되느냐면 성례전으로 제사를 받아들입니다.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단 귀신 숭배와 연결되는 의식들은 제거합니다. 천주교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천주교식으로 받아들여요. 중앙에 십자성호를 긋고 십자가를 실제 그 가운데 상에다 놓고 그 방식을 천주교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향도 피우고 절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식으로 받아들여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일로 일어났느냐? 당연히 죽은 영혼에게 드리는 이 종교적인 부분들은 1, 2계명을 10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 해라. 그래서 효를 강조했고요. 산 제사가 뭐냐면 정말 참된 제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거다. 이걸 강조를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사 금지하는 게 주된 이유가 종교적인 부분들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각 교단마다 이제 점점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는 같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와 기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통의식이란 부분들을 좀 더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 뭐 절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자. 물론 거기에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부분들은 그건 못 받아들이지만 이것까지는 받아들이자라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수 측 교단인 고신과 합동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상신을 거기 들고 오느냐? 그게 상징이든 기억이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지 말아라. 모양도 나쁘다. 하지 말아라. 이제 적폐로 봅니다. 그렇게 없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적 교단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이제 중도를 걷고 있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존재케 했던 조상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공경, 조상이 남긴 신앙의 모본, 교훈, 생전의 삶을 추모, 성묘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 지방을 서는 것, 절하는 것,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추도 예배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감사 예배 명절에 잘 드리는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한 단계만 건들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제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독교가 반대해서 제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날엔 농경 시대의 대가족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집단 문화 속에서 있던 그 절기들이 오늘날에는 핵가족이 아니라 일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가구 1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점 문화가 사라집니다. 가족 중심이었던 게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다 명절 되면 공휴일로 봅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고 여행 가고. 저는 이걸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것은 처음에는 종교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세대 갈등으로 전환되었고 저절로 기독교가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잘 이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사를 원래 그대로를 지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유교에서 말했던 제사에는 민간 신앙이 결합이 되어서 오늘날의 제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천주교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것도 있고 천주교화 시켰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쉬웠던 부분들이 한편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죽은 조상에 대한 기도를 천주교에서는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나가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는 걸 말하죠. 캐톨릭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성인들까지도 서로 교류하면서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조상신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사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는 게 그 문제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천주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불교도 뭐라고? 불교에는요, 제자의 49제라든지 그 제가 제사할 때 그 제가 아니에요. 제는 아의 이의 그 제입니다. 한글도 다릅니다. 한자도 다르고. 불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제를 드리죠. 아의 이. 그런데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불교에서 왜 이런 식의 유교식의 제사를 드리느냐, 이러다가 불교가 사라지겠다. 제가 유튜브에 여러 곳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불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불교식의 제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기 명절에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식으로 왜 고기를 차려 놓느냐고, 이건 불교의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기독교만이 제사를 반대했다?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식으로 제사를 재해석했고 바꾸어서 받아들였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우상 숭배라고 딱 못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조상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예라고 하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게 온 가족을 서로 연대시키고 가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이 됩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양반이 된다는 것이, 양반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 신분제가 이제 폐지되고 누구나 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양반을 의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이 처음에 좋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사에는 종교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이 함께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든지 제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곳은 없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도 기독교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종교적인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다 하여 제사에서 추도 예배로 전환되는 과정이 간수화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대충 제사라는 번잡한 걸 다 생략하는 하는 것으로 간수화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인사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부분들은 이어가야 맞고, 조상에 대한 추모와 기억과 우리 뿌리에 대한 마땅한 생각들과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이어가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사실 기독교가 없앤 게 아니죠. 세속화가 없앴죠. 그것까지 같이 없애는 식으로 나가서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죠. 20절에 장소, 예배 형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1절 보십시오. 장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23절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뭡니까? 그동안은 22절 봐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제사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 선교 130년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종교도 제사를 제사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바꾸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추모 예배로 만들어 왔습니다. 왜? 거기에 종교적인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지금 시대는 기독교가 명절을 지켜줘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돌아보며 더 풍성하게 나눔이 있는, 간소화시키지 말고 생략하여 건너뛰지 말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나눔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서운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예배했던 수많은 나라의 모습들 보십시오. 세계 어디나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뭔가 모르지만 뭔가 우리는 이대로가 아니야. 뭔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는 시대는 그렇게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면, 가족들이 정성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제사 종교적인 부분이 아닌 명절에 있는 고유한 전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소홀하게 세속화로 그냥 다 건너뛰어서 넘어가더라도, 오히려 믿는 우리들은 더 가족 공동체와 친척 확대하여 서로 나누고 더 풍성하게 해가는 게 맞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다 마음에 있으면 된다 하지만 형식을 통해서 예가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는 문제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분 예배를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이제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고향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가야 친척들도 뭐 인사를 하는데 전화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이 되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절에 종교적인 부분이 아닌
서로 인사하고 찾아뵙고 나누는 일들, 믿는 사람이 선물 더 많이 주고받고 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정에 사촌들, 조카들 더 많이 주십시오. 선물 뭐라도 주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 드리면서도 지켜야 될 아름다운 부분들을 함께 지키는 길이지, 예배 드린다는 이름으로, 간소하는 이름으로 다 쳐내버리고, 예배는 주일날 드렸으니까 명절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풍성히 나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